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강건하게 이겨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5월 31일 주일 가정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절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이 광야의 끝에 이르러 새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익숙했던 곳에서 벗어나야 했고 친밀한 교제는 중단되었으며 안타까운 마음만 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태국, 우리하고 관계진 이 세상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주의 권능으로 잠잠이 되어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온전히 모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 말을 들을까? 입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누구 말을 들을까? 예.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음식이죠. 먹을 만한 것, 맛있는 것, 배고파서 먹는 것, 늘 이렇게 삼시, 세끼, 간식, 그저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해가 될 게 없어요. 먹은즉 또 뒤로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로 버려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입에서 나오는 그것,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악한 생각, 도적,
거짓 증언, 거짓 생각, 음란, 비방, 살인 이와 같은 것들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신에게 죄가 되지만 이것을 또 듣고 공감하는 사람에게도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말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분별 없이 듣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또한 듣는 사람 자신에게도 죄가 됨을 생각하여 늘 이렇게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듣는 귀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듣는 사람, 경청하는 이도 객관적으로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하와 여인을 만들어 아담에게 돕는 자라 하여 붙여주시는데 뱀이 다가오는데 이 뱀이 여인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생각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이 뱀이 여인을 꼬드겨서 나쁜 것도 있지만 이거는 태생 자체가 뱀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간교한 짐승,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 간교하다, 제일 간교하다 그랬어요. 이 간교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시죠. 뱀은 아담에게 안 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갑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하와는 없었거든요. 나중에 지음을 받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뱀이 여자에게 가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뭡니까? 유도신문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하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남편에게 들어서 알았겠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걸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개는 대답이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하고 대답이 이렇게 쏙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하와가 단순했나 봐요. 그러니까 뱀은 아담에게 가지 않고 이 여자 하와에게 와서 툭 던져. 다 먹지 말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요것만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는데 라고 여자가 순진하게 다 말해버렸어요. 이런 심리를 뱀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 라고 대답하죠. 정확한 답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팩트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덧붙여 말하는 거예요. 이 뱀의 간교함은 그 시뻘건 그 색깔, 그 거짓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지게 됩니다.
뱀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뱀의 이 말을 듣고 그 여자는 먹으면 죽는데 라고만 얘기했는데 뱀은 아니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과 악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딱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거든요.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땐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나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인 거예요.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듣고 난 후에.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그에게서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아주 악한 독이 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듣고 난 뒤에 보니 그럴듯하다. 악한 자의 말을 듣지 말고 거짓된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호기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솔깃해지는 거예요. 자꾸 캐묻게 돼요. 이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궁금해서 알고 싶어지니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듣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꾸 듣고 싶은 것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간교하고 거짓된 말, 그런 말을 하는 자, 그런 자를 경계함이 내 믿음, 내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이렇게 귀담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사를 듣고 보면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아주 탐스럽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속성은 그럴듯하게 해요. 악한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오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럴듯하게라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럴듯한데, 그런 것 같은데, 맞아 공감하는 사람도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진리는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진리는 진리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뭘로 포장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나니 그럴듯하여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여진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주의 말씀이 정말 탐스럽게 여겨지는 건데, 사람의 귀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런 호기심도 그런 노력도 차단하는 스스로의 절제, 경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가 난 선자다, 서있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무엇에 귀를 기울일까? 누구 말을 들을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은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됐어.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었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찔리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오히려 되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똑같은 진리 하나를 대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어요. 그럴듯하게 많은 이야기들 속에 진실이 없고 온갖 거짓들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세상엔 많습니다. 이 뱀과 같이 간교한 자, 뱀과의 만남, 그 거짓의 귀를 기울임이 더 큰, 굉장히 이제 크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저 뒤로 나가니까 배설이 되니까 그건 더러운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아니,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 위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장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온다. 토에 나온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니까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마음에 뭔가가 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야 할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비난의 말로, 비방의 말로, 거짓말로 흉한 일을 도모하고 꿈꾸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쏟아지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도 더러워지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도 더러워지고 망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럴듯, 여러분 진리는 그럴듯한 거 아닙니다. 정말 진리는 진리고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와가 그럴듯하게 그 말이 들림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결과는 뭐예요? 혼자나 먹지 아담까지 먹여서 둘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순종의 결과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마음속에 거짓, 마음속에 더러움,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차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향수가 있으면 향기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썩은 생선 같은 게 있으면 썩은 냄새밖에 안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은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런데 마음에서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죠. 그죠? 성령의 이끄심과 함께하는 그런 선한 삶이 베풀고 나누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그 가난한 자를 돕고,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많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 선함, 덕스러움,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이야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끊임없는 접속,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아 어디 있느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죄와 동행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면 전화하잖아요. 어디야? 언제 오니? 어디야? 굉장히 이건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어디 있느냐? 죄의 도상에, 위험한 곳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성도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지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던지시는 게 뭐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머물 곳,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곳은 늘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과의 지속적인 연락과 접촉과 접속,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삶의 어떤 태도, 그런 관계를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에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내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 예배하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랍고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서 죄가 우리를 향하여 문 앞에 엎드러져 나를 넘어뜨리려 하나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의인의 생활을, 의의 생활을 하나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크신 은혜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광야의 생활을 이기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